네,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대목을 살펴봤죠. 예.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대목하고 노아가 당대에 가장 의로웠다라는 대목을 띄어서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의 중요성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구원이면 다 완전한 구원이지 덜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인가?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지금 당면된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죽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도 구원받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일삼아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종착역인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산을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삼고 부산으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속도로를 놔두고 비포장도로를 걷고 바위에서 구르고 실족하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처받고 어그러지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자신이 거지인 줄 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은 왕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손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설교자일 수도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당신의 정체성은 거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정체성은 왕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알려줬으면 믿고 왕궁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러면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왕궁에 들어가면 다 알려주게 돼 있고 그렇게 살면 복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왕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고난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그 삶의 내용이 상처와 그리고 비참함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달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정말 가장 그 어려운 그 개척의 시기를 겪고 있는 목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한다고 주장할 정도면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열악함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내가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껴요. 태풍은 어떻습니까? 태풍 주위에는 닿는 곳마다 다 휩쓸려 그냥 사라져버리죠. 다 파괴되죠. 그러나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고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래요. 내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적으로나 삶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하심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세대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만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만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당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영혼은 노아 한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노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에 부합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충만한 복락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원리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또는 하나님을 거스려 어떤 방식으로든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복락을 그들로부터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고 있는 한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약속마다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복락을 기대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수로를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상황마다, 순간마다 모든 필요한 도움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든 은혜를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크리스천이지만 세속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담배를 빠끔빠끔 피면서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의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전혀 영적인 그러한 어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속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변화받지 못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보호하심과 놀라운 축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욱더 계시해서 더 가깝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삶에서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삶을 넘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당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 세 가지 항목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9절을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첫째 항목은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목의 중요성을 각인하지 못하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로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목은 노아가 완벽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아도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의롭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른 관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이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과 죄인이 바른 관계로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한 것이 바로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인데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락이에요.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있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사고하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앉으나 일어서나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삶의 모습을 욥이라는 이 인물의 삶의 모습을 빗대어 보면은 노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욥기서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장 1절입니다. 먼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완전했대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욥의 삶이 어땠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혹시라는 단어예요. 혹시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 삶 가운데 어떤 흠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거듭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을까? 우리 자녀들이 범죄한 것은 없을까? 그것이 욥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만을 보고 모든 게 잘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가 잘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혹시나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은 없었는지 그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일은 결과적으로 잘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없었는지, 그 일 때문에 소외된 사람은 없었는지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서 볼 단어는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라는 단어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폈던 기준은 겉으로 표현된 그러한 겉모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었을까? 늘 마음의 동기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옳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순수한 동기로 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들의 삶은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식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졸리면 일어나세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드리려고 몸부림치세요. 정 졸리면은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셔도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에서 꼭 그렇게 졸음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유혹의 근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고 싶다고 그렇게
의견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전 재산을 약속한 대로 다 교회에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네 것들을 얼마를 감추고 일부분만 교회에다 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심중에 있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들의 심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로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하면서 이유는 이윤대로 다시 띄어먹고 일부를 바쳐서 교회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나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얻게 될 명예보다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요. 누구나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항상 작은 유혹들과 인간적인 동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잃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더욱더 두려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에, 사람들의 양심의 문을 두드릴 때에 모르는 척하면서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같이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같이 먹고,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을 같이 즐기다가, 이러다가 또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한두 명 봅니까? 점점 그들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사라져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죄가 사람들의 축복의 수로를 꽉 채워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는가? 기도의 응답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차단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하심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점 은혜의 빛을 잃어가면서 화석같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힘센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점점 우리에게서 가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지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었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도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속상해야 하고 가장 힘들어해야 하는 것은 물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빗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어긋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대에 완전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장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패역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과 대비적인,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다수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조, 문화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풍조, 그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다수의 원칙이다, 모두가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세상의 기조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을 간파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당대에 완전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에 도덕적인 결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의로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반응은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그런 더럽고 추악한 때 묻은 삶을 그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때 묻고 추악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더럽고 음란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화낼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또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한항공에 요즘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시끄러운데 그런 기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라앉아 있던 것까지도 다 떠오르는 것이죠. 뭐냐면 대한항공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였어요. 제가 읽은 것은 뭐냐면 너무 규율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무원복을 입고서는 밖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면 안 되고 길거리에서 음식 같은 걸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지독한 인권 침해 아니냐 그러면서 기사가 올라왔는데, 물론 너무 지나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캐치했냐면 왜 대한항공에서 승무원들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했을까?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이미지가 바로, 그들의 이미지가 바로 회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자신들의 그 명예와 어떻게 또 생각하면 그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것이 잘된 것이건 진짜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왜 그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규율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취소될까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을까 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우리는 그 고귀한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불경건한 세대와는 대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조금 더 남들보다 선행을 더 많이 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당시에 불의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차별성을 주었던 것일까요? 단순하게 선행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노아의 삶이 왜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는가? 그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모든 인생의 삶의 동기가 이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선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이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세상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말로만 떠드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로운 삶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할 때의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공급해주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12월 비전헌금이 이제 다 집행이 되었는데 총 걷어진 비전헌금의 200%가 비전헌금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에는 과분하게 내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재정으로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분하게 그렇게 밖으로 해외 선교지로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여유 있는 자가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인색하게 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버겁지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발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 이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도울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 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실하게 사십시오. 누구를 의식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고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성실함에 보답이 있습니다. 인내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대목에 있어서 좀 더 목회적인 견지에서 실천적인 적용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실질적인 진로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실천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지만 동행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첫째는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동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당신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전반적으로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돼요. 목표의식을 세웠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면 무작정 뛰어나가면 안 돼요.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적과 목표와 비전이 생겼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고 평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추진해도 된다라는 환경적인 문이 열릴 때 그때 뛰어들어야지,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냥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시작해도 된다라는 어떤 환경적인 사인을 주시면 그때는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고 1차 포로 귀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재건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유시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어떤 외부의 방해나 조건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어라, 참아라, 인내하라, 침착하라. 너희의 길이 지금 막히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통솔하고 있다. 내가 길을 열고 있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막히는 듯하지만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라. 나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제 주위에 제 동기들 가운데 같이 신대원을 준비했던 그런 청년들 가운데 무려 6수를 해서 신대원에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6번 재수해서. 저보다, 그 중에는 저보다 먼저 한 2년 먼저 시험을 준비했는데 저보다 한 4, 5년 늦게 신대원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그들이 저보다 인생이 늦는가, 뒤떨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대원 잘 들어가서 졸업하고 마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벌써 목사 안수 받고 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그거예요. 나 혼자 초조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일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목표라면 포기하지 않는 근성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뜻을 한번 품으면 재수를 하고 그렇게 5수, 6수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력하게 한 번 쓰러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다부져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 그 일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더라 그러면서 아무거나 짚어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진정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지, 진정으로 그 일을 깊게 생각하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계획들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해본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쌓여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주셨다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야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성공하면 더 큰 문제예요.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힐 때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소멸하지 마세요. 길이 막힐 때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때로는 막으세요. 철통같이 막으십니다. 그러나 그 막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시는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방으로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맛보게도 하시고 또 내려놓게도 하세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개척했던 그 멤버 중에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서울대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너의 부르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뒤도 안 돌아보고 서울대를 그대로 접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그 교회 미국에 있는 지부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다른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의 손에 쥐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성공과 실패 모두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분과 밀착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그에 수반되는 의로운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세트인 것입니다. 햇볕이 진하게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그런데 얼음을 비추면 얼음은 녹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진다 그러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자꾸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욱 넓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